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 건강하신 분들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렀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사탄스러움도 한결같았고 제자들의 무지함도 한결같았고 집요했음을 봤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에겐 소망 없습니다. 우리 최가희 집사님,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게 이런 변하지 않는 사람 위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한결같으셨고 가르침도 한결같으셨고 예수님도 집요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소망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참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먹는 제자들에게 모세를 통해 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31절에 따라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의 말씀도 들어야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고난과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는 삶은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삶이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나쁜 걸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하죠. 사탄과도 같은 베드로를 또다시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도 안심하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집요함보다 우리 주님의 집요함이 더욱 크셨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무지함보다 우리 주님의 지혜가 더욱 크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성경 지식보다 주님의 성경을 성취하심이 더욱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될 때가 제일 무서운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오늘 기도해 주셔서 내 뒤로 물러나라.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두려움 앞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난과 버림과 죽음의 시간들을 통과한다면 결국 우리는 없어지게 되겠죠. 죽음을 통과했으니까. 그럼 누구만 남아요? 사망과 우리 주님만 남죠. 하나님만 남죠. 죽음과 하나님만 남았을 때 과연 죽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죽여버리십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받음과 버림받음과 죽임당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때 비로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를.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이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라고 노래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제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로 드러날 날을 고대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한편 종교인의 소원은 뭐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였어요. 안 죽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달려들죠. 이게 종교인의 소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속지 마세요. 고난이 없을 거고 죽음이 없을 것처럼 말하는 자들을 분별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징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새 창조의 과정입니다. 로한 윌리엄스의 말처럼 우리는 살아남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이 창조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니까요. 새로이 창조되기를 희망하기에, 창조되기를 희망하기에 오늘의 죽음 같은 고난도 감내하면서 사는 거지, 이 고난을 극복해서 조금 있으면 좋은 날 온다 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저 우리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세월이 정말 빠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 30주년 됐을 때 했을 때 우리 나 집사님이 그때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럴 수 있겠죠. 4주년 됐을 때도 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소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강해 설교니까 다음 주는 이 말씀 하겠네 하면서 혹시 읽어보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오늘 되게 유명한 구절 많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구절 있고요. 또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전에 제가 어릴 적부터 이런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이런 말씀 선포하면서 기도했었어요. 특히 첫 번째 유명한 구절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는 말씀은 복음성가에도 사용되어져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매우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는 사실 성경의 내용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성경과는 다른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를테면 후렴가사, 저 이 노래 안 부르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다 같이 예, 이거 히트 쳤잖아요, 이 노래. 이 가사는요, 성경의 두 이야기를 합쳐서 만든 것임을 아십니까? 이 노래는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만선의 기적 사건과 또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한 말을 합쳐놓은 가사예요. 그래서 마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다 가능할 것처럼 용기가 올라와요. 저만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은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던가요? 그래서 만선의 기대를 품고 계속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은 적은 없으셨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노래가 노래하는 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아멘.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만선의 축복을 소위 경험했다면 오히려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또 그 그물을 던져서 만선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분별해서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역시도 인간에게 믿음을 부추기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의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이 있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당신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제가 해나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정말 그럴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이 인간들에게 충고와 권면을 하기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마를 이길 수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라는 식의 말씀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본문의 구조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어진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A, B, A-의 구조죠. 먼저 윗방 A에 해당되는 내러티브는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려다가 고치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B 파트는 30절부터 32절까지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 마지막 A-의 이야기, 아랫방 이야기는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 그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에서 내러티브 A와 B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내러티브를 함께 읽을 때 더 깊은 의미가 도출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기법을 체계적으로 다뤘던 제임스 에드워즈의 말에 따르면 거의 항상 중간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핵심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A, B, A-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B 파트. B 파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런 구조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잡한 것 같아도 매우 간단합니다. 윗방부터 한번 먹어보죠.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다 같이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이들은 산 위에 따라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일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서기관들과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둘러싸여서 뭐 하고 있었대요?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답니다. 더불어 변론. 왜 서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그게 궁금하셨는지 아니면 떠보시려는지 16절에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하죠.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자기의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제 아들에게 왔건만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들 안에 들어간 귀신은 어떤 귀신인 거 봤더니 18절에 거꾸러뜨려서 거품을 흘리게 한대요. 그래서 거꾸러뜨리다라는 말이에요. 박살내다, 깨뜨리다,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에게 제발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더불어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말 변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시제케오예요. 뜻은 뭐냐면 토의하다, 논의하다, 논쟁하다, 헐뜯다, 질문하다. 그러니까 서로 토의도 해봤고 논쟁도 해봤고 논의도 해봤고 또 헐뜯기도 해봤고 질문도 해봤을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무리들은 서기관들은 제 아들에게 왜 니들 귀신 못 쫓아내? 이렇게 질문도 했을 것이고 너네 제자 맞아? 헐뜯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하면 이해를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애골복골도 했을 것이고 지난번엔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막 이렇게 또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답답한 마음. 그렇다면 더불어 변론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변론을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변론할 게 있습니까? 좀 유구무원이어야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대가리 숙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론을 했다네요. 성경에서 더불어 변론을 했다는 걸 봐서 어쩌면 제자들은 아버지와 무리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언짢음을 말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뭐 이렇게. 또 자신들의 무능을 이번에는 귀신 탓으로 돌려서 지난번엔 된 거는 그게 좀 약한 귀신이고 요놈은 센 귀신입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변론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아이와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기도 좀 더 하세요. 아버지 아직 회개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헌금 안 한 거 있죠.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또 무엇보다도 현재는 예수님이 함께해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안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 중이십니다. 예수님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아무튼 상상을 하면 끝이 없죠. 서로가 무슨 변론을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중요한 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며 헐뜯기까지도 했을 거예요. 이게 더불어 변론한 어떤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대답을 19절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뭐라고요? 다짜고짜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까지 참을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참 멋있어요.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변론할 시간 없어요. 예수님 한시가 급해요. 그저 그를 데려와서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이를 박살내고 있는 귀신에게서부터 얘를 건져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편 여기서 믿음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당연히 제자들,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또한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서기관들, 그들 모두를 다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이 세대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는데 선택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베드로도 항변했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초막셋을 지으려고만 했죠. 산 아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중에 전혀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지도 못했고 그저 무능했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을 병 고치고 귀신만 내쫓아주는 이로 간주할 뿐이었죠. 어디 이 세대 안에 믿음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데는 많이 무능하고요. 전 세계의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자기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세대는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며 한계인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만 믿음이 있으셨다고 폭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못 고쳐요. 못 건드려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데려와. 이게 믿음 있는 유일한 분의 행동이셨어요. 20절 보실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몸부림을 칩니다. 믿음이 있는 분 앞에서의 귀신의 마지막 발악이에요.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는 파이디오덴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말 어린아이란 뜻의 파이디온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선교단체 아시죠? 이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샌드위치 아랫방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주세요.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 말이에요. 22절에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게 참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귀신 들리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잘 안 할걸요.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능한 아버지는 그렇지만 아들이 귀신이 자기 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물에 던지고 불에 던져 넣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물까지는 따라갔을 겁니다. 불까지 어쩌면 따라가서 끄집어냈겠죠. 아버지가. 그러나 이미 아들은 물을 먹은 상태였을 것이고요. 불에 화상을 입어서 상처를 받은 뒤였을 거예요. 그게 인간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어요. 아버지의 어떠함으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 자신도 많이 다쳤을 거고요. 지쳤을 거예요. 다치면 지쳐요.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요청은 매우 지쳐 보이지 않던가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세요. 매우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과연 이 말씀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촉구하는 말로 들리세요?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져.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어. 여지껏 이렇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 아버지에게 믿음을 촉구한다라기보다도 유일하게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해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지쳐서 말했는데 할 수 있거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단다. 세상 모두는 다 믿음이 없었지만 나만 믿음이 있단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를테면 할 수 있다면이 뭔 말이야. 나 곧 믿음이 있는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네가 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니까 서기관들이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무리들이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
유일한 믿음되는 나는 할 수 있단다. 이 말이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유일한 믿음의 소유자, 유일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가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복음이죠. 당신이 믿음이 있는 유일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그래서 믿을 것 하나 없어서 망연자실한 채 지금 맥없이 지쳐서 말했던 그 아버지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자마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변화가 보이세요? 처음에 아버지가 구했던 건 뭐죠? 맥없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도움을 요청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존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22절과 24절에 우리말 도와주시옵소서와 도와주소서 한 끗 차이인데 헬라 말로는 보에데오로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구조하다, 구원하다, 돕다란 뜻입니다. 따라서 문제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던 아버지는 존재의 구원을 요청하는 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존재의 구원의 요청, 다시 말해서 인간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은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이 아버지의 존재는 뭐죠? 실존은 뭐였죠? 믿음 없는 자였어요. 이것이 이 아버지와 아들, 무리, 서기관, 제자들, 오늘 우리 모두의 존재이며 실체이며 민낯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귀신 들림과 질병과 같은 현상, 곧 문제의 도움만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다 그렇다고요. 따라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뭔고 하니 문제의 구원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능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 역시 문제, 곧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른 채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애한테 뭐 싸대기도 날렸을 수도 있고, 뭐 십자가 그것을 뭐 성수 뿌렸을 수도 있고 다 해봤겠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 없는 세대구나를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행위만 계속했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다고 믿음 없는 자가 믿는다고 해결돼요? 믿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다시 해볼게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해결은 물론이고 문제의 해결은 인간 측에서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일한 믿음의 세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등판하셔서 일을 하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자고요. 2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유일하게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어요. 다 같이 그 아이가 시작.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참 귀신은 아이를 죽은 듯한 상태로 그냥 두고 떠나버려요. 참 매정한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더 매정한 건 아버지, 무리들, 서기관, 제자들. 지금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된 것 같대요? 죽은 것 같이 됐대요.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얘를 살리거나 얘한테 물 한 모금 떠다 주거나 얘한테 담요 하나 덮어주거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던진 게 뭐냐면 죽었다. 끝이잖아요. 이 소망 없는 절망의 현실 가운데 인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목소리는 안 들려요. 제자들의 목소리 안 들려요. 서기관들의 목소리 안 들려요. 많은 사람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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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러고만 앉아있어요. 그런데 27절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장면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말하기 위해서인지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대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2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유일하게 믿음 있으신 분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죽었네. 어휴 잘못됐다. 어떡하지?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안 하신다. 변론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그 죽어서 어느 누구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대요?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일으키다라고 번역한 헬라말 에게이로와 일어서니라 아니스테미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썼을 때 썼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부활한 거예요. 새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새 창조가 인간의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 모든 인간의 세대는 믿음 없는 세대예요. 그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아야 됐던 거예요? 이 새 창조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네? 믿음 없는 세대는 귀신 앞에서 또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만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과연 누가 믿었어요? 과연 누가 믿는 자예요? 누가 신자예요? 누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무리들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지 아들이에요? 모두 다 불신자들이에요. 다 불신앙자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신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신앙인이세요. 우리 예수님만 믿음 있는 세대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부활, 새 창조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섣불리 인간들이 믿음을 가져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달려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고쳐져야지. 몇 개나 고쳐지든가요. 제가 만약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계속 살려보겠다고 팔 잡고 끌어지면 어떻게 해요? 팔 떨어집니다, 여러분. 설교자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그런 설교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설교가 판을 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인간들의 잘못된 믿음만 가득하고요. 예수님은 예배당에서 뒷방 늙은이로 저기 뒤로 처박혀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일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 요 구절이 번역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읽죠. 네, 그게 더 적합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렇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아멘. 귀신 들린 자에게까지 미쳐주신 은혜였습니다. 차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미쳐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차별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귀신 들린 저 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온전한 새 창조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까? 무리들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습니까? 서기관이 했습니까?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도 가보세요.
22절부터 보실래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뒀으니 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은 뭐겠어요? 인간의 어떤 결정이나 동의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그 윗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받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졌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인간이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 거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 산에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이 없는 모든 세대가 불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라고요.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건 뭘로 그렇게 된 거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라 해도, 내가 서기관이고 무리고 내가 제자라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아멘이 되세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분을 찬양해야죠. 그분을 찬양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접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도 풀어봐야지. 본문 말씀 28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류라고 그래가지고 전 이런 류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모르고 그냥 이런 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류라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적에. 그게 아니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런 종류라고 번역해줘서, 그러니까 귀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달려들었다고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서 귀신 많이 쫓아내셨습니까?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 다 이루셨어요? 왜 아직까지 북한은 통일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한 정치인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기도한 대로 지금 잘 크든가요? 우리 마음대로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행위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나가라 뭐 다 했겠죠. 응? 다른 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귀신 내쫓은 경험 있잖아요, 이분들. 그죠? 성경 앞구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쩌면 경험을 의지하여 뭘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왜 안 되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도로 간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기도, 존재의 구원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기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만약 기도를 했다고 해도 결국 제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기도라고 간주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못 믿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보세요. 되나?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한번 해보시죠. 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전 정말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정말 병자에게 선포했어요. 안 나으시더라고요. 나았어도 큰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조금 전 믿음이 없는 세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이게 믿음 없는 세대의 특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요청했던 그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다른 타종교에서도 다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2017년도에 경주에 집회가 있어서 불국사 갔다 왔더니 다 저한테 이렇게 호의적으로 합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확인했다니까.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 여러분 맨몸 스쿼트 몇 개 아세요? 맨몸 스쿼트 이거 20개 못해요. 그래서 세트 나눠서 하거든요. 이분들 세트 수 안 나누신다니까요. 그냥 만배예요. 만배 세트 수 나누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봐서 야 기도 잘하네. 기도 많이 했네.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기도 아니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부처님 안 믿어도요 천지신명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화이팅 하고 나가요. 그 기도입니다. 거울 보고 믿음의 선포하고 가지 않습니까? 잘생겼어. 간다고요. 아 제가 어저께 저기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맨 앞에 어디서 보던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누군가 하니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의 원무과 직원이 계신 거예요. 난 몰래카메라 찍는 줄 알았어요. 왜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렸어요. 집회가. 우리 어머니 생각에 갑자기 또 막 슬퍼짐과 동시에 우리 어머니 생각에 막 밀려오고 또 저 자매가 내가 목사였던 걸 알았을까? 내가 실수한 건 없었을까? 오늘 내가 그때는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여긴 내가 초청받은 강사인데 내가 뭐 침을 뱉진 않았나? 내가 뭐 계산할 때 뭐 이렇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끝나고 물어봤죠. 제가 그때도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몰랐대요. 몰랐는데 자기도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 고종순 환자 보호자신데?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혹시 뭐 실수한 거 없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 사이에서 보호자들 중에서 잘생기고 키 큰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소문났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나 혼자 들었거든. 네. 우리 집사람 왔네. 오 집사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갑자기 고개를 떨구셔가지고 제 집사님도 별로 45도로 이렇게 고개를 내리고 있죠. 아무튼 뭔 얘기하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인데 다른 데서 다 기도하더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도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유일한 믿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은 귀신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영광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믿음이 있으신 유일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이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이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도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만 기도했겠죠. 고쳐주세요. 귀신 떠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창피해지지 않도록 제발 좀 이 애 좀 살려주세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인간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때를 부리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진다 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한번 이 가르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거 해봤거든요. 제가 자주 했던 게 뭐냐면 이 절집 표시된 데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도했던 거예요. 청량리에 이런 데 많거든요. 미아리에도 이런 데 많고.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래서 믿음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도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독촉하는 데에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독자들 역시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기도를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될 노릇입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자책하게 될 거고요. 낙심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 원망만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종교의 아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이렇게 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로라는 말에 하나님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걸로 우리가 봐야죠. 근데 하나님은 없고 어머니가 기도했대.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의 어머니. 그거 종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아들이 봤을 때 엄마가 새벽 기도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머니 제발 집에 계세요. 겨울에 왜 미끄러운데 새벽에 나가십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새벽에 나간다고요. 기독교가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해만 기도줄이 잡혀요? 장소에 좀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기도줄 좀 잡아보세요. 이것도 해봐야지. 그 자리에 가서 정말 소나무도 한번 뽑아봐야 이 말이 얼마나 응답이 돼도 문제죠. 왜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정석으로 알면 곤란해져요. 이게 됐네? 귀신이 떠나갔네.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이 사람은 평생 그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풍성한데 이 말씀만 가지고 10년 동안 설교할 수 있다고요. 아세요? 자기가 경험한 그 잘못된 경험, 그걸 가지고 그건 차라리 경험하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저도 경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은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던가요? 제가 귀신 내쫓은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던가요? 우리 목사님 귀신 내쫓는 목사야?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세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리고 막 한번 이번에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한테 데려가 볼까? 고치나 못 고치나?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저만 그랬어요? 착하신 분들. 샌드위치 윗방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누가 믿었어요? 누가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만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들에게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변론만 했죠. 기도는 예수님만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기도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돼요, 모른대요? 몰라요. 우리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성자는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 7장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 아멘.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무슨 일 하고 계신가요?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셨다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타종교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구원, 내 자유, 내 해방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 사는 게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격하는 거라고. 이걸 기도의 기능으로 가져가셔야죠. 또한 실제로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왜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는 거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도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거죠. 근데 베드로는 기도 안 했어요. 요한, 야고보 기도 안 했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만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자기 소원 이뤄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요.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알다시피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늘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인간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려면 기도 더 많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일하게 기도하신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의 현상인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었다라는 기록인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욕심 많은 인간들은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봐도 믿음이 없는 자신의 존재를 겸허히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그죠?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달려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까지 하면서 믿어요 바득바득 하면서 달려든다. 인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겸허히 인정하지 않고 또 유일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감격하지 않고 그저 이제라도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만 하고 있다. 기도를 내 어떤 테마사적인 무기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예배당에 테마사들이 많아요. 오멘. 말씀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일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삶으로 쭉 이렇게 적용시키려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안 하셔고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와, 감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야, 예수님 정말 유일한 믿음의 주인이셨네. 유일하게 예수님만 기도하셨네. 와, 거기에 무릎 꿇고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 샌드위치 아랫방을 보실까요? 33절부터 34절인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참 젠틀하세요.
니네 길에서 토론하더라. 근데 토론이었나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토론이에요? 쟁론이에요? 쟁론이죠. 누가 크냐? 야, 이 새끼 너 네가 커 내가 커 이러고 있는 게 이걸 토론이라고 말할 수. 예수님 참 젠틀하세요. 예수님 몰랐겠어요? 왜 싸우는지? 다 아시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거 가지고 싸울 때입니까? 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자 하나 못 고치고 왔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고 또 정신없이 초막 새찢자고 하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 내가 1등이야 너는 2등이야 너는 잔잔발이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들도 창피했는지 유구무원이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잠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앉아버리세요. 여기 앉다라는 말이 좌정하다는 말, 다른 말로는 통치하다라는 말. 우리 예수님 참 너무 고마워요. 이 제자, 야 회철이 걷어 이 새끼들아, 정신머리 없는 새끼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버리세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야. 이렇게 통치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수준과 품격에는 한참 못 미쳤어요. 그들은 그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할 뿐이었고요.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치는데 무능했고요. 그런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열 전쟁만 하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나머지 제자들을 심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매급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니네는 저 끝에 가 있어. 우리가 선두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 1번, 2번, 3번 할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다. 이게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첫 번째 빵도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아이 하나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가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어떤 어린아이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산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의연이 같은 애, 우리 도연이 같은 애, 우리 진우 같은 애, 우리 뭐 행복, 축복, 온유, 기쁨 이렇게 깨끗하고 예쁘장하고 이런 아이 아니었을 겁니다. 과거 고대 사이에서는 아이는 사람 숫자의 카운트도 안 했습니다. 이들의 위생 상태, 이들의 청결 상태, 이들의 어떠함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찮아 보이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세요. 놀랬을 겁니다. 안 더러운가? 안 찝찝한가? 왜 저러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누굴 영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 아랫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당신을 영접하는 거고, 당신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방과 같은 내용이 무엇인지 아랫방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이야기. 근데 그 아이는 윗방이든 아랫방이든 귀신 들렸고 더럽고 하찮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하세요.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앞으로 하신 일에 우리도 들어간 겁니다. 우리 같은 하찮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품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이었다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 버립니다. 버려놓고도 변론만 하고 앉아 있을걸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안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죠. 왜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샌드위치 B파트의 핵심 부분입니다. 보실래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멘. 제자들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묻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운 건 묻지 못하는 거 아세요? 선생님, 시험 기간 며칠이에요? 그건 공부 한 해나 물어봐요. 야, 왜 말해?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전 맨날 야, 왜 말해 이 새끼 진짜. 못 물어봐요. 못 물어봐. 두려우면. 제자들이 십자가 한 번 들었잖아요. 나 팔릴 거야. 나 버림받을 거야. 나 고난받을 거야. 나 죽을 거야. 그거 들었거든요. 근데 못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 봐. 정말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찮아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하찮아져야 하찮은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껴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음 있는 세대예요. 예수님만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지금 제자들의 수준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데려올 수도 없고 영접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큰 어른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그 냄새나고 더럽고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는 예수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묵상을 안 해봤다면 아, 이거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했을 거예요. 그거 없어요. 어떻게든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소원만 이루겠다고 기도한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봐야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다. 아, 이건 내 욕심이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안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이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다. 병 고쳐주세요. 귀신 내쫓아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안 들려요. 주님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제 아들도 그래요. 그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가 높아져야 되거든. 서열에서 1등을 차지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서열 전쟁에서 높아져서 자기들이 크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만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안 그러셨다고. 유일하게. 모든 인간은 다 이 마음으로 살아요. 높아져야지. 높아져야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자기를 영접함이고 자신을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래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연약한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러나 과연 어떤 누가, 세상에 어떤 누가 그 연약한 쓸모없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 그 예수를 버렸어요. 다 그 예수를 버렸다. 그래서 다 배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홀로 믿음이 있으셨고 홀로 기도하셨고 홀로 그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데려와 품에 안으시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모두 큰 예수님을 영접하고 데려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묻기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수준이었고 인간들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같이 하찮은 자들을 영접하고 싶지 않아요.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아, 쟤 별론데 하면 표정에서 그냥 나타나요. 저 사람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면 표정에서 그냥 나타나요. 저 사람이랑 친하고 싶다. 그럼 하찮은 사람의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려요?
다 가치가 있고 근사하기 때문에 인스타에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냐고요. 모든 인간들은 속물이기 때문에 다 근사하고 높아지고 다 어떤 큰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그걸 자랑하고 싶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찮은 자들이랑 사진 찍고 좋아하신 거예요. 그런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이게 믿음 있는 유일한 분의 행동이었어요. 이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삶이었다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누가 우리 같은 쓰레기 같은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주시겠어요? 우리같이 귀신 들려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누가 데려와서 변론하는데 시간 빼지 않으시고 영접하여 살려주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대하다고 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서열 자리 1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으뜸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영접해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 같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왜 예수님 혈과 육으로 성육신 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게 믿음 있는 기도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음의 세대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주여 죽이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은 안 죽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가. 제자들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묻기도 두려워했죠. 몰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자기를 부인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저 크고만 싶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그저 정치적 메시아였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유일한 분이, 기도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를 데려와 영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능하고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 귀신 들려 소망 없는 죄인들을 영접하시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기도의 열매였고 데려와 안아주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저는 우리 어머니 이번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우리 어머니의 죽음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이 저를 또 가르치셨거든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저는 또 자라났거든요. 그 죽음이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아들아, 이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마음껏 살아라. 저희 어머니 늘 하셨던 말, 네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네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빨리 가라. 차 막히기 전에 돌아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동두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유를 엄한 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죽어서 저에게 허락된 자유인데, 으아, 이제 엄마 안 가도 되네.
병원 맨날 약 타는 거 지겨웠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놈은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었는데 이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놈은 맞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냐고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났다고요.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안 하던 자가 이제 기도라는 걸 이제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맨날 엄마한테 가서 용돈 주세요. 엄마 나랑 좀 같이 좀 가요. 이런 걸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 자라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믿음을 강화하고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먼저 귀신 들려 소망 없는 우리를 데려와 안으시고 영접해 주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영접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면 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위에서 우리를 간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내게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아유 저거 기도도 모르는데 저 뭘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저 기도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듣지 마세요. 얘 기도 듣지 마세요. 내가 대신 할게요. 그러고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높아질 것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친히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목적은 높아지려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할 것도 없어요. 그죠? 일생 예수님 행하신 일 들으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예수님 더욱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영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찮은 죄인들도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만을 원했고 그래서 변론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론할 시간에 사람을 살려내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섣불리 내 소원을 위해 믿음을 강화하거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감격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찮은 우리를 죽음에서 데려와 생명 가운데로 영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